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저희들이 주의 음성 듣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이 성경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헌데 사람들은 고난이 싫다고, 어려운 것은 싫다고, 거치장스러운 것들은 싫다고, 그저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때는 그것만 원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들이 만들어졌고 그 신학의 사람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생긴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현실적인 사건을 만나기 위한,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어지는 범위 안에서 우리 삶을 이용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떠나서 되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말씀을 떠난 대로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1장 7절 말씀은 한 절 동떨어질 말씀이 아니고 1장 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순종함과 핏부름을 얻기 위해 하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 그 보혈로 십계받은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축복된 사실을 말씀하는 것인데,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죽음에 머물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이를 믿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망 있게 하시고, 이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소망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국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왜 구원은 구원인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일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1장 7절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적용된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1장 7절의 말씀은 1장 2절,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인데,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자고 하면은 신비 주인이, 율법 주인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런 영호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명확한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고 저는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지금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몸 안에는 영이 이 몸을 빠져나와 몸 밖으로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병주야 이제 돌아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면은 내 속에 있는 내 영, 육체가 안에 있는 내 영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주님 계신 그것으로 호련히 빨리 올라가는 그 은혜가 있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살아생전에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살아생전에.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희 성도 교회에도 참 주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주를 뵙고 낙원으로 음부로 행하면서 많은 체험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말하는 바울 사도인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 셋째 하늘이 4절에 말씀하신 낙원이라는 것인데, 자, 셋째는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있었느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있었느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를 따라 낙원을 보고 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음부도 봤지요. 거기에 가면은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꽃 한 송이만 있어도 그 꽃들이 박실 웃습니다. 꽃들이 그 티 없이 환하게 웃는 그 꽃들, 그 어쩌면 저렇게도 티 없이 맑게 꽃들이 웃을까? 불 한 폭이라도 파랗게 살아서 그 꽃들이 막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 그 불 한 폭에도, 그 불 한 폭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 나뭇잎 하나하나까지 흔들릴 때마다 그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 기쁨이 넘치는 그 나뭇잎 하나하나까지도 황금길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석집, 진주집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그가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가 본 것들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신비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 봤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음성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도 남은 것이라고는 주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주님 내게 들려주신 부드러운 음성, 사랑의 음성, 가히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중에 그 음성을 아무리 흉내내고자 해도 그 음성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은혜스러운 음성,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음성을 들었으니 그 음성이 과연 어떤 음성이냐,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읽은 그 음성이 바로 주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 그대로 들렸다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이 정말 주의 음성으로 그대로 들렸다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밭에 그대로 새겨져서, 이것은 돌배 새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배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새겨져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절이 있든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흩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흩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인데, 자, 여러분들이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있고 그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있도다. 주의 음성, 어린 양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말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신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사도들 통해 주신 주님의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들이 14만 4천인 속에 그대로 새겨졌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겨졌고 지금 우리는 주의 피로 새겨졌고 그 새겨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들은 겁니다. 그대로 들은 겁니다. 그 신비한 음성, 그 놀라운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떤 표현이 생겼는가? 그 말씀은 조용하고 그 말씀은 너무 세미하고 그 말씀은 너무 잔잔한데 그 말씀의 힘과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위력은 푸른 물소리처럼 거볼 수 없는 큰 대성처럼 들고 떨리는, 너무나 구리하고 너무 잠잠하고 너무 인자하신 음성으로 주신 그 음성이 받는 사람에게는 푸른 물소리처럼 큰 대성처럼 거무고 타는 자들의 거무고다는 소리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들려오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찬송 하나를 부르고 본송 한마디를 불러도 그 깊이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간구하는 기도 한마디를 드려도 믿음의 기도. 야,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니 우리의 마음을 쏟아바쳐 올려드리는 그 간구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대로 상달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풀을 담아서 기도를 내려주셔서 우리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로 찬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 이 말씀 4절과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마음에 담아야 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할 그 말씀이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도 구속을 받아 처음 죽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들, 신비주의니 율법주의니 그런 말, 신비주의가 따로 있고 율법주의가 따로 있는 겁니다. 여자라고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자가 누굽니까? 남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선을 넘어가는 자체가 여자로 더럽힌 것이고 남자로 더럽힌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겠지만은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말씀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이미 여자로 더럽힌 자의 모습이고 남자로 더럽힌 모습이라고 보면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중요한 게, 가담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신분을 넘어서 어떤 계약관계를 넘어가는 것이 가늠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은 말씀 안에서의 계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넘어가고 말씀을 벗어난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지금 밖에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에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주의 말씀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갑니까? 어린 양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 가신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그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 버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사람에게 잡혀서 죽을 그분이 아닌 겁니다. 그분은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살리시려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셔서 끌려가 죽으신 분이 주님이지, 무기력하고 열악해서 사람에게 붙들어 죽은 분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귀한 중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버린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의 주의 기이한 음성, 그 나원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 음성이 가슴속에 새겨져 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권세 부리지 않는 겁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말씀 한마디 천지가 창조된 그 권세를 가르친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죽음의 자를 선택하셔서 그냥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냥 순하게 죽어주신 그분, 우리가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되어졌다면 오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그저 평안과 형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평안과 형통이 있는가? 새끼양이 돼서 뿔 달린 양이 돼버리니까 끌려가면 안 끌려가려고 발악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이고, 끌려가면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어린 양에 대해서 스스로 끌려가기만 한다면, 끌려가 죽기만 한다면 겉옷을 달라느냐, 속옷까지 벗어져 버리면은, 오른밤을 치느냐, 왼밤 돌려대 버리면은, 억지로 오를 끌고 가느냐, 심리를 동요해 버리면은 그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능력 사용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에 부딪히면은 좌절하고 낙심하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 나 여러분이 정말 한 마리 어린 양만 될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모든 삶들은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어린 양 대신 주님이 그분 가신 길로 평안하게 이끌어가시면은, 그분이 이 끝대로 따라내만 하면은 그분 계신 보좌배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 들어도 그 말씀 부정하고, 그 말씀 실에서 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 사실을 가르쳐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베드로서인데,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걸어간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기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희롱한다, 말씀을 희석했다,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꿔버렸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맞게 적용시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나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하신 말씀으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없어지지 않을까? 1.16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기롱하고 말씀 버려버리면은, 신앙이란 것은 현실인데 하나님은 현실로 되어진 일들을 앞으로 되어졌고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 한마디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삼천층 셋지 않을 바로 낙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음성, 가히 이르지 못할 그 음성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그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 주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다면은 이 말씀이 신부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을 든든히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세워가고 능력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기롱하여 가로되 말하기를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지금 그대로 있다 하니 땅의 물에서나 물로 서기만 것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낸 것을 불어이지리 하미로다. 그때 노아의 심판 때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하시되 지금은 물의 심판이 없다.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지개를 또 물의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노아의 시대의 물의 심판처럼 말세의 불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근수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네,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자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몸 안에 있었니 몸 밖에 있었나 뭐라고 하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이 영혼이 부활지가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은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는 목숨 버릴 수 있고, 돈을 위해서는 시간 버릴 수 있고, 돈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할 수 있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속사람을 위해서 정작 우리가 갖춰야 할 매매 부분들은 갖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본인의 믿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봉독했지 않습니까? 불이 체질에 다 세상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은 다 녹아 없어진다. 우리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을 그것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 하면은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요. 돌아가면 없어져 버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들면, 가난하면,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막 아파합니다. 아픈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을 몸을 생각하지 마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평안히 깃들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평안히 깃들겠어요. 병에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우리 인생 내가 다시 죽었다가 그 내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도 주님 만날 준비하지 못했다면
슬피 울며 일가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 보내겠느냐, 지옥 보내겠느냐. 그런 인간적인 용어에 기울이시고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성경이 너에게 뭐라 하시고 그분이 너에게 뭐라 하시느냐.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 누가?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육신 버리지 못한 사람들, 목숨을 미워하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 거절한 사람들, 자기에 부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한 절 한 절 들으시면서 오늘 내가 준비할 부분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느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준비할 기회가 있을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을 잘 살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내가 불렀던 그 주님, 내가 불렀던 예수 그 앞에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신앙을 잘 다듬어 간다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가 될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 득은 가졌으나 기름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득은 가졌으나 기름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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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나를 모르십니까? 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왜 저를 인정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사랑받으신 어린 양 앞에서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면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속사람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내 속사람들을 다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네 속에 이런 것이 있느니라, 네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요소들, 우리를 미혹한 악한 영들, 내 더러운 고추한 모든 성품들, 이것들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 땅에 살면서 그거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거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아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많은 것 받지만은 주의 음성, 이루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게 그대로 스며들어와 버리니까 평생을 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날마다 죽노라. 그 많은 고난, 고린도서 11장 보시면 그 많은 고난들 쭉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 이런 고사하고 내 마음을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가버린다면 영원한 영생의 나라는 내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연다 해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인데,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7절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신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처럼 연단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례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그물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의로운 제사를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 사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는 자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는 자며 나를 경계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금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없어져 그것 때문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바로 4절 5절 말씀인데, 없어질 금에 의지하여 아웅다툼하고 사는 사람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안에서. 누구에게? 레위 자손 안에서, 제사장 안에서, 주의 종들 안에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스스로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되게 하시는 주님께 내 생을 맡기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따라합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길이 완벽한 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스스로 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실증지 아니하시고 영과 홍과 몸을 명확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은 우리 믿음에 실수가 없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금을 연단하는 자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 생을 맡겨서 그분이 연단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놓으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 깨끗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도살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큰 예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케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이렇게 못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신다. 언제? 말세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구원이 1장 6절의 구원인데, 그리고 1장 6절의 구원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갖기 위해서는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부활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체가 믿어지면 내 자신의 부활체도 믿어져. 바로 주님의 부활체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에 매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을까? 그렇잖아요. 사람 먼저 지으시고 만물을 만들었다면 순서가 바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세상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있어 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있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역행하며 살기 때문에 고통과 시험과 올무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주여 믿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고, 그 거룩한 주의 음성, 기록된 생명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내 가슴속에 주의 음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 말씀이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 되기 위해서 있었는데 왜 주님이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랄 것이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없는 걸 내놔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살았다 가보게는 보르떡 하나, 물고기 보르떡 하나 한 덩이, 그리고 기름 조금, 그것 하나님이 있는 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부한자들한 것은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왜 쌓아놨어요? 달라할 때 주지 않고 자꾸 쌓아놓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명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해서 내놓으신 때도 그들은 내놓지 않고 쌓아놨기 때문에 인간의 부자가 된 겁니다. 인간의 부자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받는 고통들이 오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아니고 이 땅을 떠나간 받을 고통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냐 싸게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다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가리켜서 짐승 취급하면서 도살장에서 짐승을 잡는 그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도살의 나래라고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관심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성경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도살 아래 도살장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도살 아래 너희가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다. 또 죽였다. 그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느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죽였다는 표현은 뭘 말한 것입니까? 그 재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살릴 기회에 그 재물을 자기가 저런 품에 품고 있다가 그 영혼이 죽어버렸다면 내가 그 영혼을 죽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재물을 쌓아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교회에 물론 쌓아놓을 것도 없습니다. 뭐 예물이 얼마 나옵니까? 뭐 쌓아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해나가는 그런 내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회계장로님 돈 얼마나 모아놨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평생을 목회하면서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은퇴할 때 교회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목회 안 한 겁니다. 평생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피땀 흘려 고생하다가 은퇴 때가 되니까 교회를 탈탈 털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산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그걸 몰라? 그것은 육신의 목회지 영의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교하라. 물질의 고통받으면서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주의 종들을 살리는 통로자가 되어라. 아멘. 없는 걸 달라는 하나님이 아니다. 있는 대로 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른 수건을 짜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른 수건을 짜듯이 하는 거예요. 누구도 주의 종이 먼저, 레이저선이 먼저, 장로들이 먼저, 안수집사가 먼저, 권사들이 먼저, 성도들이 먼저 마른 수건을 짜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마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다. 그러나 밑 빠진 독이 넘치는 것이 선교다. 우리 성도교회가 조그마한 성교회로서 연약한 교회지만은 넘치는 것이 뭐냐, 선교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30년이 넘도록 선교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 물질 쓰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까지 달라하는 사람들을 없다고 못 주겠다는 말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존경스럽지요.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워. 목사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말 안 하고 그저 순수하게 기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감사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의 있게 잘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종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주의 종이 또 주의 종과 성도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면은 주님 강림할 때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가 흰 옷 입은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땅발 전배하고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다 흰 옷 입고 애복단장하고 주님 오실 날 예비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들을 낱낱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릴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다 뽑아내서
들림받게 하시는 그 은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우리 육체가 어디에 버려졌든지, 화량에서 먼지로 날려버렸든지, 물속에 있든지 땅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티끌가루 먼지 가운데 다 풀려내서 다들 살리셔서 첫자벌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강림할 때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아팠던, 괴로웠던, 슬펐던, 고통받았던 것들 다 보상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과 함께 즐거운 찬송을 들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현실이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수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